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게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살아계시는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런 진정한 고백이 나타나고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정한 자유함과 평강과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다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거신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받고 새 출발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그런 결단과 헌신을 약속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오늘 이제 우리의 입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5번째 표적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표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행하신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오병이어 기억나시죠? 예, 다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급하게 재촉하시면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지금 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안심하고 평안한 가운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오늘 물 위로 걸으신 주님을 통해서 과연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예,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힘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 때문에요. 고난. 그죠, 여러분? 건강에 대한 고난이 있고 경제적인 고난이 있고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을 겪어야 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해하고 있는 이 배에 닥치게 되게 된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닙니다. 동서 길이가요 한 12km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 면적이요 한 16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형 구조상 서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200m 정도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서 밑으로 내리치게 되면 지형 구조상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큰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호수가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라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 여기 큰 바람이라고 했는데 헬라어 단어로 어떤 단어냐니까 메가루라는 단어예요. 메가루. 여러분 이 시간 헬라 한마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가루. 예, 메가루. 예. 이 메가루에서 발생된 영어의 단어가 뭐냐? 메가톤입니다. 메가톤. 우리가 큰 규모의 배, 그 다음에 핵폭탄, 그런 걸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메가톤 아닙니까? 메가톤급 배, 메가톤급 태풍,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난 거죠. 얼마든지 배를 파전시킬 수도 있는, 죽느냐 사느냐 큰 풍랑으로 인하여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12명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안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안 계신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밤 사경이랬어요. 밤 사경은 여러분 새벽 3시에서 한 5시 정도 되는 겁니다. 밤 가운데도 가장 깊은 밤 가운데 이 제자들이 항해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이 제자들은 뚫고 항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노를 저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저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 젓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풍랑이 그렇게 세지 않아도 잘 안 나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큰 풍랑을 만난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 노를 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지금 배를 저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풍랑이 부는 가운데 노를 젓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두운 가운데 노를 저으니까 지금 방향을 잃어버린 가운데 항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원해서 지금 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지금 항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0절은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재촉하사 제자들로 하여금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큰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또한 두려움 가운데서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걸로 족한 것이 아니라,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을 보게 되죠. 이 풍랑이나 파도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고난과 고통, 시련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도, 순종하는 가운데도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왔더니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기근이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본토와 아비와 그리고 그가 정들게 생활했던 고향을 버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착한 그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어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현실이었고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지금 이 항해를 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을 만난 것이죠. 죽느냐 사느냐 큰 위기를 만난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주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고난 당하고 있는 위기를 만난 제자들의 모든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환경으로 인한 그런 고난이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만 겪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고난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리게 하세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시고 경제적인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기도 하시고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잃어버리는 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가족을 잃어버렸고 건강을 잃어버렸고 생명을 잃어버렸고 집을 잃어버렸고 이웃을 잃어버렸고 직장을 잃어버린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고난은 우리에게 잃어버리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잃어버리게 하시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십니다. 나의 힘의 원천들을 잃어버리기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무너지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잃어버리게 하시느냐? 그것은 잃어버림으로써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진짜 기쁨과 진짜 행복을 주시고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임스 케네디라는 청년이, 이분은 춤꾼이었고 춤 선생이었는데 사교춤 학원을 차려놓고 비즈니스 했는데 쫄딱 망한 거예요. 사업장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그 사업장 잃어버리면 말미암아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요, 플로리다 그 포트 라우델이라는 그런 도시에 가서 코랄리지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가 전 세계에서 어떤 교회로 유명하냐? 전도 폭발을 시작한 교회로 유명한 거예요.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훈련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던 교회가 이 코랄리지 장로교회고, 그 사역을 시작한 분이 바로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이에요. 사교춤이라고 하는 사업장을 잃어버리면 말미암아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분이 목사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얼마나 큰 감동과 기쁨을 누렸을까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군중들어요, 야, 모세가 말한 대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모세 때처럼 사람들의 그런 어떤 양식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500명이 아니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배불리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야, 이분을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에게 이제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요즘 같으면요, 막 사람 이름 부르지 않습니까? 누구 이름 부르면 그 말을 듣다가 사람들이 야, 스탑하면서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군중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봤던 제자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벅찬 감격이 있겠습니까? 야, 우리가 줄을 잘 섰구나. 저분의 제자가 되기를 잘했구나.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리면서 찬물을 끼얹으면서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이렇게 허전함이 있을 것이고 아쉬움이 있을 것이죠. 좀 더 있었다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은 것이죠. 그렇지만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항해하는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어떤 빵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이 풍랑을 통해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잃어버리게 하는 통로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축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발견케 하고 그것을 얻도록 하기 위한 통로로 고난을 사용하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고난받고 있다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얼마나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기대하시면서 고난을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시다. 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인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일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맞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곧 있으면 배가 파손될 수 있는 그런 큰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오늘 본문처럼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 당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존재를 나타내세요. 주님의 존재를. 주님이 누군가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열심히 지금 노를 젓고 있지만은 파도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파도는 큰 파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얼마든지 이 배를 파손시킬 수 있는 강력한 파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파도를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능력으로서는 이 파도를 극복할 수 없는, 이 파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도 지금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가다가는 죽을 것 같구나. 망할 것 같구나. 나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타이밍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 위기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안심하게 되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십니까?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부모님들이 아직 안 오시고 나타나지 않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런데 엄마가 나타나면 어찌 됩니까? 안심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갖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심정이 그런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에 물 위로 걸어오셔서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과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끼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안심하면서 안정감을 찾으면서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제자들은 지금 심히 풍랑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말씀의 근혜와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성취된 것처럼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신실한 말씀이요, 분명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말씀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고 붙잡고 있고 대하고 있는 이 말씀도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기에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시고 붙잡으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능력의 말씀이고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그냥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안심하도록 하기 위한 그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는 분명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은 능력이 있다. 신실하다. 권위가 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뒤에도 말씀을 붙잡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요,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환경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풍랑을 만났지만은 그 풍랑으로 인해서 자초되지 않고 배가 파손되지 않고 한 사람도 실족되지 않고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6장 50절에서 51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역사가 나타날 말씀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경으로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서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조금 더 같이 뛰놀던 바람이 잔잔하게 된 거예요. 바람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 환경이 바뀌어지는, 상황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존재감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새로운 상황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안 바꿔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기도해도 애원하고 소원해도 환경을 안 바꿔주시는 경우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잖아요. 안질이라 하기도 하고 간질병이라도 하는 그런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육체적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예,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고 그 육체적인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너가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죠. 너는 건강의 약함을 갖고 있지만은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하신 하나님을 더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강하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해도 환경을 바꿔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꿔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고 오히려 더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그대로 내버려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요,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십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항해도 편하게 하시고 그러고 난데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소원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힘든 그런 환경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그런 역사들을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다. 예.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시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물 위로 걸으신 이 주님의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고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베드로가요, 만약에 주시면 나로 하여금 나도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베드로야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까? 아니면 빠졌습니까? 예, 처음에는 걸었어요.
놀란 일이죠. 조금 그런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큰 풍랑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야, 저 큰 풍랑이 오면 내가 빠져졌겠구나.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죠. 그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 생기는 순간 물 위로 걸었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예, 믿음이 작은 자라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하는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도 믿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큰 믿음을 갖지 않은 적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을, 형편을 아시니까 이 풍랑이는 바다로 항해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여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자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이 풍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33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이다 하더라. 아멘. 이 사건을 경험한 모든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이런 표현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안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안 했어요. 그런데 물 위로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게 하시는 이 주님의 그런 능력을 보고 비로소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 25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제 아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는, 믿게 되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더 귀한 것을 얻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이 성장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주십니까? 왜 나만, 우리 가정만, 우리 부모님만, 우리 자녀들만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혹시라도 이 고난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주시기를 원하시는 보석 같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서 더 풍성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